아골라하고 브리스길라라는 저는 되게 익숙한데 여러분들은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예. 근데 되게 유명한 부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단순한 부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은 너무 짧은데 이제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이 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부부들이 어떻게 잘 살았는가 삶을 좀 조명해 보면서,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부가 사도 바울하고 만나게 되는 게 이게 그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하심 속에,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난 거라서 그것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이게 동행을 했거든요. 하다못해 아덴에 갈 때에도 그 실라하고 디모데하고는 헤어졌지만, 그러나 베레에 있던 그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배를 타고 동행해 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덴에서 고린도에 오는 요 길만큼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예요, 혼자. 그러니까 원래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못 만난 겁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보는 성경 구절은 그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는 길은 정말 사도 바울 혼자서 움직인 겁니다. 자, 호홀단신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제 딱 떨어졌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또 설명하려면 오늘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고린도 설명은 오늘 좀 스킵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혼자 있는 사도 바울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를 오늘 증명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아골라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골라가 남편 이름이고요, 브리스길라가 우리 아내 이름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아골라 부부가 고린도에 왜 있게 되었는지를 한 절에 짧게 설명해 주고 있어서 요거를 역사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에 의하면 로마에요, 약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레스투스라는 이 선동가가, 이 선동하는 사람인데, 이 주 50년경에 유대인들이 그 선동가의 말을 듣고 뭘 하냐면 폭동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2만여 명 중에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다 수도 로마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그래서 집이나 있는 것들 다 두고 떠나가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자, 이때 이 아골라 부부가 로마 시민권이 없었던 관계로 떠나야만 하는 그 상황에 벌어져서 떠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렇다면 로마에서 떠났는데 로마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수많은 도시들, 수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 고린도에 이 부부는 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안에 이게 사도 바울하고의 만남 속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올림픽이 기원 4년마다 있었던 그 올림피아에 있는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이나 아시아에 가면 2년마다 뭐가 열리죠? 아시안 게임이라는 게 열리죠. 그게 2년마다 열리는데 여기에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2년마다 요 고린도 지역과 요 인근에서 이스트미아 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요게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바다의 신이 누구죠? 포세이돈이죠.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경기예요, 이게. 요게 요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매 2년마다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리면요, 그리스 본토, 그 다음에 펠레포네소스 반도 근방에서 이 고린도 요 지역에 그 경기를 참여하려고 선수들이 오는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수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요런 경기가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관중들이 있죠. 관중들 해가지고 요 경기 때에 어마어마한 이 인파들이 여기에 몰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아골라 부부의 생업이 뭐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당시에 천막은 누가 많이 사용을 했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사용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천막이라서 로마 군인들이 이동하는 지역마다 천막쟁이들이 그 천막을 판매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 외에 아주 단기간에 고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경기, 운동 경기가 있는 요때는 수많은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 그 다음에 관중들 때문에 갑자기 천막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추방당한 시기가 약 주후 49년 말에서 50년 초라고 해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 이 이스트미아 경기가 일어난 건 언제냐면 주후 51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짓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알았던 거죠. 그리고 천막을 업으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지역, 수많은 도시가 있지만 이스트미아 경기가 있는 이곳으로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정하고 여기에 와서 세팅하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사도 바울도 뭘 만들 수 있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천막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사도 바울의 출신을 보면 그런 거를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혹시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그 역사 성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 식민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좋은 집안에 태어난 자녀다 할지라도 만약을 위해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줬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다고 해요. 어쩜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만드는 이 천막 직업도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빅피처라는 거죠. 큰 그림 속에서 이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여기서 지금 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특별히 아굴라 부부는요, 기존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만났던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면은 뭐 집을 오픈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숙식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거기가 교회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만 하는데, 자, 다른 게 뭐냐면 아굴라 부부는 스테이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떠납니다. 이게 달라요. 자, 오늘 본문의 18장에 18절 1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화면에 보십시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게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람들하고 다른 게 사도 바울하고 복음 전하러 가는 그 길에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러면서 또 동행을 했는데요, 멀리 가지도 않아요.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아굴라 부부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보고 동행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동행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하면 거절하는 게 맞겠죠. 아우, 내가 사도 바울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떠났고 당신을 사랑해가지고 내가 같이 가는 거지 왜 우리만 두고 가십니까? 할 건데 그게 아니고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하니까 거기 머무르고 사도 바울 혼자 가거든요. 또 떨어뜨려 놓고.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아굴라 부부는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떠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복음 전하는 그 복음 전함을 따라 떠난 겁니다. 이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4절부터 26절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나와요. 기억이 안 나셔도 빨리 고개를 끄덕이세요. 예, 아는 척 하셔야죠. 그 중에 누구 나온지 아세요? 아볼로파가 나와요. 그쵸? 예. 자, 그 아볼로가 바로 이 아볼로예요. 원래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요, 성경에 능통해요. 근데 어디만 능통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니잖아요. 구약이잖아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에는 되게 능통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접했어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붙는 마음에 언변이 좋고 성경의 구약 성경에 능통해서 예수를 가리켜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 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다는, 이게 뭐냐면 지식이 얇다라는 거예요. 뜨거움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게 증거가 잘 안 되는 거를 에베소에서 누가 보냐면 바로 이 아굴라 부부가 봅니다. 근데요, 이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그래서 가리켜요. 사도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 같이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를 물신양면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배운 거죠. 그리고 그 지식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볼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요, 이 아볼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고린도 지역의 담당 교역자로 가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 누구파의 아볼로파가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저보다 더 뛰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문제긴 한데, 예. 성경적인 지식이 저보다 더 뛰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멘 하세요, 이럴 때. 네. 예. 좋은 말인데 왜 그래? 애들한테는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고 꼭 본인들이 공부하라 그러면 그렇게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었고, 그러니까 마치 스폰지가 빨아들이듯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함께 하면서 그냥 쫙쫙 빨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이 경지에까지 오른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뒤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잘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이게 이 지역을 넘어가면서 이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아볼로 부부도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도 간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특별히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로마서거든요. 자, 거기를 약간 좀 내포하고 있는 건데,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굴라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 문안한다고 밝히면서 나아가는데, 이게 뭐냐면 에베소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아굴라 부부 집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아굴라 부부는요, 단순하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변신해 있는 겁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의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쓸 때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이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뭐가 됐습니까? 동역자, 사역자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로마서 16장 4절,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왜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지 알겠죠? 고린도 또 에베소 사도 바울을 해치려는 무리는 계속 있습니다. 해코지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때마다 아굴라 부부가 자신들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이업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로마로 다시 이 부부가 간 것은요, 바로 거기서 더 큰 천막 사업을 해서 돈을 떼돈을 벌겠다고 간 게 아니에요. 다시 로마로 간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과 이 비전이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로 설정하고 가죠? 로마로 설정하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굴라 부부는 바로 그 로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도인 로마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해서 간 겁니다. 사도 바울과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비전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요, 여러분, 나는 로마에서 뭘 각오합니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해요. 이게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거든요. 아굴라 부부도 그러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엔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아굴라 부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거.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들이 앞장선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장선 겁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을 내가 위에서 방패를 막아주다가 내가 죽더라도 이제 이 세상에 여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것뿐인데 참 희한하게도 점점 마치 작은 사도 바울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만 만났다고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왜? 그동안에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이 이 부부뿐만 아니거든요. 많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 신의 집을 내어놓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곳곳마다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굴라 부부는 왜 이렇게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또 하나 조금 더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저는 어디서 저 혼자만의 답을 하나 찾았냐면 3절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다면 이 3절이에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면서 일을 했다라는 거. 이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아굴라 부부에게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먹고 살고자 하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부터 이들에게 천막을 만드는 일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업은 더 이상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생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걸 내려놓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받은 복음의 값진 능력이, 감격이, 사랑이, 내가 그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남은 일생을 쓰는 것도 아깝지 않고, 어디 가서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로 항상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똑같은 일을 합니다. 천막 짓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나를 위한 천막을 지었다면, 내 수입을 위한 천막을 지었다면, 바뀐 아골라 부분은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천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제가 토론토에 와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제가 토론토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한 아르바이트가 라이언스 대학, 다운타운에 있는 라이언스 대학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야간에 청소하는 겁니다. 그때 그 청소 반장님이 계신데요,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그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조언해 줬습니다. 청소가 하찮은 일 같아 보이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목회하듯이 청소를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내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예, 안 쫓겨나려고 열심히 했거든요. 예, 안 자리려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은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 참 성실한 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청소하는 것만 보면 사람을 좀 아는데, 이러면서 목사님은 좋은 담임 목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 내가 볼 때. 그 당시에요, 다른 게 아니고 토론토라는 곳에 와가지고 내가 청소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저 같으면은 맨날 루루랄라 기쁘면서 휘파람 불면서 청소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낙심되고 실망하고 힘들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가끔씩 그렇게 툭툭 해주시는 뭔가 어디 무슨 신앙 서적에 나올 만한 그러한 얘기들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아니, 목사인 거 뻔히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청소할 때 어떻게 건성을 하겠어요. 최소한도로 그 사람에게 실망을 안 줘야 되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위로의 말,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고백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지 그러면서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여러분, 유명한 책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지은 책인데요, 이 형제의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 수도원에 그 잔심부름꾼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수도의 평수사로 들어가요. 이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고. 했던 일이 되게 단순합니다. 주방에서 허드레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발 수선하는 걸 맡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세로 하냐면, 매 순간 호흡하듯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해요. 자,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기도 시간뿐 아니라 규칙적인 일과 시간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하루 종일, 매 시간, 매 분마다 나는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려는 모든 것을 내 영혼 바깥으로 몰아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 동행을 시작한 이후로 그 연습은 매일의 일과가 되었는데, 그 연습이 주춤주춤해지고 굵직한 실수들로 얼룩지는 시간들도 많았지만, 나는 아직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커다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삶에서 꼭 큰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신앙과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청소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설거지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봉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되게 하찮은 것 같고 이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전전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달걀 하나 뒤집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바뀌어간 겁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무슨 목숨을 걸고 그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니고 하나하나 삶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주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를 바꿨습니다. 2020년 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되게 거창해 보이죠,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소금과 빛이 되는 거 되게 거창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의 앞부분이거든요. 산상수훈을 그 들판에서 있는 대상자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대단하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들판에서 얘기하실 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병이 있어서 연약해서 예수님 말씀 끝나고 혹시나 치유받을 수 있을까 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소문 듣고 야 한번 가보자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뭔가 거창한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굴라 부부도 특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 그것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사도 바울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로렌스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고백한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살아가다 보니까 그 고백이 나중에 진짜 고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굴라 부부 못 되라는 법 없고요, 로렌스 형제 못 되라는 법 없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요, 작은 것 하나에도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먼 얘기가 아니고 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때요? 작은 것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면요. 2020년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